저는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 고도도 함께 하니라. 서기 63년 10월 초입니다. 길이 42m에 폭 10.8m의 작지 않은 배가 소아시아의 항구 미항에서 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의 양곡선이었는데 그 배 안에는 곡식뿐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유명한 죄수 바울이 승선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하는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가을 말부터는 선원들이 배 띄우기를 매우 꺼려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해도 하늘의 별자리와 바람을 의지하는 항해술이었기에 기상 상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잦은 풍랑으로 어렵게 미항에 도착한 선원들이 광풍을 두려워하여 출항을 주저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압송당하고 있던 바울은 풍세를 예견하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하지만 일개 죄인이었던 바울의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더욱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겨울을 보낼 만한 편리한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훨씬 좋은 베닉스 항구로 떠나자는 선장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는 그 섬의 서쪽에 위치한 베닉스로 출항을 명령합니다. 출항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항해가 수월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 제목 그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유로스, 동풍과 아퀼로라는 단어로 북동풍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참 우리나라 가을 하늘 날씨는 높고 푸르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하고 있던 이 바울의 세계, 지중해 가을 하늘 역시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미항이 있는 곳이 바로 지중해 중앙에 떠 있는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그 작은 섬에는 동에서 서로 뻗은 산맥이 참 많았고 그중 그 작은 섬의 높이가 2400m가 되는 큰 산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 영향으로 인하여 기류가 불안정하게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9월 말쯤부터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배 전체를 삼킬 만한 파도와 사나운 바람 속에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은 이성을 잃고 소망 없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성도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배에 있던 선원들과 선장들은 그들의 마지막 수단,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는 밀리고 밀려서 이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이 스디스라는 섬으로 밀려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르디스는 배들을 여지없이 자초시키는 선박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곳만은 이 배가 좌초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0절로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떠나지 말자고 그 미항에서 간절히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오직 이 배만 상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전날 주님의 사자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과 위로로 정말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유라굴로를 만났던 그 배, 사도행전 27장 4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결국 배에 탄 사람 276명 전원이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문제에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창조 이래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습니다. 꼬리를 물고 파도가 일듯이 꼬리를 물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연속입니다. 파도가 작으나 큰 양의 문제일 뿐 파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항해하는 배는 때론 역풍을 만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초를 만나서 예기치 않은 곳에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풍이나 역풍이나 태풍, 그리고 좌초는 인생의 바다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은 일상이요 상식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경랑이 있는 바다에 크고 작은 수많은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 인생의 배를 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과 맞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바다에 띄운 배의 선장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바다에 배를 띄우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일 뿐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앉고 깨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들도 과감히 거룻배의 줄을 끊고 삶을 모색했습니다. 버려야 산다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짐을 버릴 때 버리지 말아야 할, 성경에 나오는 거룻배는 지금 배의 구명정입니다. 그들이 짐을 버릴 때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항해를 돕는 생명의 도구를 버렸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시험을 당할 때에 가정, 친구, 꿈까지 아니면 신앙, 하나님까지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일입니다.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파도와 맞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줄, 그 줄을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탄 배의 선장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라굴로 태풍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풍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풍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거짓과 위선 중에 이 염려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폭풍우 가운데 사람은 근시안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풍을 칠 때 독수리는 하늘로 더 높게 솟구칩니다.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그 앞에 보인 폭풍을 바라보는 대신에 높이 치솟아 올라서 먹구름 너머에 맑고 푸른 하늘과 그 위에 여전히 떠 있는 태양과 고요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폭풍우 너머에 창공에 여전히 떠 있는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풍랑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지치고 또 상해서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고 재물을 잃고 혹시 소망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풍랑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잠깐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언젠가 내 삶을 가로막는 막막한 어두움은 반드시 거칠 날이 옵니다. 풍랑이 멈추는 날이 오고 미칠 듯이 나를 삼킬 것 같았던 광풍이 떠나가는 날,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 27장,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드디어 풍랑은 멈췄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절정은 바로 34절과 35절입니다. 그 배에 승선했던 276명은 유라굴로를 맞닥뜨리게 되자 정신없이 먹을 그러한 욕구도 채우지 못하고 2주 동안 굶었습니다. 멀미와 절망감 때문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도 바울은 다 추스려서 불러 모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 선장, 선주, 선원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바울의 말을 따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떡을 받아들였습니다. 눈물 젖은 떡, 감격과 감사로 받아든 2주 만에 벅찬 식사. 276명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은 갑판 위에서 감격스러운 그 식사로 하나가 됩니다. 재림 성도님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인생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련과 폭풍우를 겪고 계십니까? 영감의 글 산상보온 213페이지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그분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